동안 읽은 본문 가운데서 한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짝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잘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을 멈췄다 그러면 마음을 추슬러서 다시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래, 내가 하루에 한 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읽어야 된다. 잠을 줄여서라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잠을 줄일 만큼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 장 읽는데 3분이면 읽거든요. 여러분들 3분도 투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들 아니면 예배 시간 전에 묵상하시면서라도 여러분들 본문들을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게에 보다 더 큰 가게가 옆에 생겼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늘 자기의 삶의 멘토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 외에 다른 거 할 것이 없다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큰 가게가 생겨서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졌을 때에 그 멘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게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주인을 두려워하면 자네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파멸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일 아침 자네 가게 앞에 서서 자네의 가게를 축복하고 오늘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내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딱 움직여서 그 큰 가게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경쟁자를 축복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네가 그를 축복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이 결국은 자네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그를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자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6달이 지나고 나서 그 가게의 주인이 다시 찾아와서 제가 걱정과 근심만 했다 하면 가게 문을 닫았을 것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해서 제가 그 가게까지 경험하게 되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 강원도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가 그 땅을 도우려고 애썼지만 정말 하나님의 비가 아니고는 그 땅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질 것을 엘리야가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언대로 되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곤고했냐 그러면 신하 중에 하나인 오바댜 그리고 왕인 아합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나서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그 왕인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그마치 850명이나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들이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겠다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인 것을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지기를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그리고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은 모두 기존 시내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는 큰 빗소리,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의 사환에게
구름과 비가 없을지라도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좌절, 안 된다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들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장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의욕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한 번 넘어져 6번까지 넘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 7번까지 노력하는 용기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나아가는 새로운 용기,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는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합 왕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러 올라가게 되어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땅에 꿇어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세를 생각해 보면요, 이 자세가 결코 편한 자세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만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야가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더 이상 이제 가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고 선포합니다.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큰 소리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는 정도를 지나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가장 낮고 깊숙한 자세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고, 깊숙이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그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재물을 완전히 태우고 그 재물에 부었던 물이 다 마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거든요. 그러면 자신만만해서 이제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서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딱 선포하고 멈추어도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봤고, 아합 왕이 봤으니까 엘리야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줘. 그러고서는 멈췄을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 다음 순간에도 그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부에 대한 모든 시선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의 내면의 기도 가운데에 깊이 몰입하며 나아가는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종과 간절함과 내면의 기도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배우고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들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니 방금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 발걸음에도 기도는 멈췄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발걸음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도 기도했고 엘리야 같은 능력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내가 무엇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의 게으름에 대해서 어찌 알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핸드폰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게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주유를 하러 가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유구가 없는 거예요. 주유구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스타리아 주유하는 주유구 여는 법.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동을 끄고 앞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주유구를 미르니까 열리고 또 주유가 끝난 다음에 미르니까 닫히더라고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핸드폰에다 물어보면서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답답하고 어렵고 상담하고 할 일이 있으면 어디다가 물어보냐? 핸드폰에다 물어봐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통의 장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이곳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남게 되어져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흡수해서 드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내 마음의 아픔까지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제 요즘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려면 많은 사람들하고 대면하게 되어지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요. 다 핸드폰으로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다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마주 앉아가지고서는요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이야기해요. 요즘들은 다 집집마다 각자 방 하나씩을 차지하고 살잖아요. 거실에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 어떻게 소통하고 살아요? 다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살아요. 저녁 뭐 먹을까? 메뉴 신청하라.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이것은요 결국은 그들 가운데에 삶이 점점 피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면해서 본다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말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그의 눈빛이나 그의 말의 뉘앙스나 그의 표정이나 그의 몸짓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상대방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막힌다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내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1년수가 없어지고 우리의 장래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기도할 줄 모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신앙인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내가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아무것도 채울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의 풍성함이 있고 나름대로 편리함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거칠애로 되어집니다. 외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은 보면은요, 기도 시간에 한 번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겨우 밥 먹는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던 것이 전부일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하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응답받게 되었고 이 엘리야의 모습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며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이제 바다 쪽을 바라보면 그곳은 지중해입니다. 7번까지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숫자 1번, 2번, 3번에서 7번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비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엘리야가 사원에게 7번 확인해보라는 것은 기도의 신음에서 반드시 응답받고야 말겠다라는 다부진 결의가 이 속에 담겨져 있게 되어지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환이 1번, 2번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는 끝까지 바라보라고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사환과 엘리야의 차이죠. 1번, 2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은요, 사환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엘리야는요, 1번, 2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그러하고요, 운동도 그렇고 이제 봉사하는 일도 그러하고, 그런데 끝까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오래 연구하고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아니라고 게으르고 적당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증도 느끼게 되어지고 이제 일을 그만두거나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니에요. 내가 교회 몇 번 나갔는데 기도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어진다. 삶이 바뀌지 않는다. 삶이 곤고하다.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의 여정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고 이제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신앙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계실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할 뿐이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못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여러분들 1번, 2번 해서 성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환처럼 1번, 2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7번까지 다시 시작하고 계속하는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환이 7번까지 올라가서 보게 되어질 때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바닥만한, 그 하늘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정말 작은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난 비를 예상한 엘리야의 믿음 충만한 모습을 44절에서 보게 됩니다. 아합왕을 염려하면서 큰 비가 올 것이고, 큰 비가 오면 길이 막힐 것이고 빨리 갈멜산에서 떠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은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비가 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큰 비가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믿고 바라보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주마다 미국에서 집회를 다니던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짐이 사람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회를 앞두고 짐이 도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입을 옷이 필요로 해서 이제 헌옷가게에 가서 옷을 2벌 고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이제 호텔방에 와가지고 저녁 집회를 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이제 주머니를 찾으니까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다 바느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호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구입한 옷이요, 수의로 만들어진 양복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지만, 그렇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데에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까 주머니가 필요 없지. 겉 모양은 호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양만 있지 호주머니가 없어서 아무 쓸데없는 모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종종 이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호주머니를 무식 가운데에 넣으려고 하지만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주머니에다가 키를 넣는 것이 아니라 허리춤에다가 키를 매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일시적이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 놓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연연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우기를 원한다. 엘리야처럼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때 에게하고서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올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큰 비가 오지만은요, 에게하면은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진짜 복음은요,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다시 나누게 되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신하고 교회도 다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제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인이고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도 않고 간절해지지도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축복받는다라는 것은, 대접받는 일에는 이제 좋아하는,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복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는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인생에서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 충만, 이거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로 믿음 충만 10번 100번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믿음 충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엘리야,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를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는 기죽지 않았어요. 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갔는데 모인 자리에 850명이 한 무리이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이에요. 그러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나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갔어요. 이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선포하게 될 때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이 시냇가로 나아가라 할 때 시냇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과부가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가뭄을 통과하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합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도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7번까지 나아가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이 충만해서 큰 역사를 이루며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큰 믿음을 주셔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라해서 사망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